이 아침 무덤을 깨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만나기에 주의 제단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곳곳에서 생명들이 꿈틀거린 것을 느껴집니다. 이런 절기에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봄 소식과 꽃 소식처럼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사해 주십니다. 주님의 부활이 주시는 이 생명의 기쁨과 평화를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에 릴레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우리는 매일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신앙과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함께하여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요, 주님의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주신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언을 해줍니다. 우리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분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신데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또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개체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존재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지평위에 또 하나 우리 인간 사람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자연과 잘 조화롭게 행복하게 살아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온 하나님의 동산에 사람들의 욕심이 지나쳐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고 형제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만들어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경고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에 이르게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보다는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는 그 귀신도 내쫓으셨습니다.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니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그 강력한 로마의 권세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분,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분이 오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환호하고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아무런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힘도 없이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고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메시아를 구원하실, 세상을 새롭게 구원할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듯 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 그때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게 된 것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종교, 그래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는 종교,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 세상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놀라움이고 신비이기도 합니다. 오늘 세 본문은 이런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욥기에 경건하고 의로웠던 욥은 말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합니다. 그의 삶을 보면은 참으로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한때는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한꺼번에 자식을 뜰을 잃고 재산과 종들을 도둑질당하고 불길의 가축들을 모두 다 빼앗깁니다. 세상의 불운이란 불운은 다 그가 당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욥은 몹쓸 피부병에 걸려서 몸에 재를 바르고 기아장으로 긁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결국 경건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자신의 삶도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은 생애를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내 두 눈으로 보겠다 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살갗이 썩고 육체가 다 썩은 다음이라도 하나님을 보리라고 다짐하고 오늘 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희망은 바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여기 이 땅에서 욥은 하나님을 만날 것을 희망했더란 겁니다. 죽어서 만나는 그 희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만나는 그 희망을 욥은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화답하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사셨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러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은 바위는 굴러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에서 한 천사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으니 제자들도 거기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하십니다. 이 여인들은 무서워 벌벌 떨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신적인 것을 체험할 때 느끼는 거룩의 감정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으로 저 세상에 살게 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그가 사시던 이 땅에서 살아나셔서 그가 거닐고 일하셨던 갈릴리로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이 땅에서 새로이 살아난 생명에 대한 목격이라 하겠습니다.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우리들에게 증언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경험은 그 당시 여인들과 제자들의 삶에만 해당된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지역을 넘어서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시기와 지역을 떠나서 그 시대 그 자리에서만 아니라 다른 시기에 다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그렇게 미워하고 적대했던,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이요 사도가 되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졌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비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란 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앙은 저 세상과 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욥은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버리라, 이 자리에서 버리라, 살아있는 동안 버리라, 그렇게 그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생명의 새날을 고대하는 것이 희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묻힌 그 땅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생명으로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새롭게 사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신앙은 언제나 현재 우리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 곁에 있었던 여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또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듯이 부활하신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십니다. 부활신앙은 이처럼 현실이요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늘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이런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실려있던 킬링거 부인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열심히 결혼 생활에서 잘 살아왔는데요, 이제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되는 날, 그녀는 친구요 또 가족, 경제활동 등 모든 것이 먹구름에 쌓여 죽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삶은 고달팠고 그는 이제 결혼해서 이혼하고 나서 그렇게 자신의 의지할 바를 찾지 못하고 고독하게, 그리고 삶의 경제적인 활동도 어려운 처지에 빠졌던 겁니다. 그러다 우연히 책장에서 딸의 초등학교 3학년 때 과제물을 발견을 했답니다. 긴 것도 아닌데 8쪽인데요, 매 쪽마다 1살 때부터 6살 때까지 자신의 사진 한 장씩을 거기다 붙이고요, 자기의 나는 1살 때는 이런 삶을 살았고 2살 때는 이런 삶을 살았고 5살 때는 8살 때는 이렇게 살았노라 라고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 과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숙제 과제물이었으니까 숙제를 끝마친 다음 마지막에 엔드, 끝이라고 숙제의 끝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의 글씨 옆에 담임 선생님의 글씨가 거기에 덧붙여 있더란 겁니다. Your beginning, 너의 시작이다. 그 글씨가 end라는 글씨를 내려 누르듯이요 크게 적혀 있더란 겁니다. 이게 칼린거 부인이 새 출발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8살 난 아이가 자기의 사진 이야기의 끝이 될 수 없는 것처럼요, 마흔이 된 자기도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음을 가졌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8살의 딸아이가 자신의 숙제의 끝이라고 썼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었던 것처럼 40살이지만 내 삶은 이제 시작이라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이 부인의 간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끝은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에게는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결코 헛된 생활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지금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역시 부패하고 타락한 당시 가톨릭을 개혁하면서요, 죽음과 고통과 어려움에 많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넘친다라고 하면서요, 종교개혁을 이끌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언제나 소망과 용기가 생겨나더란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새로운 삶이 전개된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늘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늘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힘을 보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과 의심을 물리쳐 주시고 계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요, 절망에 처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인데요, 그도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27살 때 신경취약증에 공황장애에 빠져서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언제 자살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서 헤어나오기를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요, 성경을 읽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좋은 약이나 의사보다 뛰어나다고 믿는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말씀을 읽을 때요, 그는 마음에 감동이 오더란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내 병 이 정도는 못 죽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마음이 기뻐서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복장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면서 내리고 애우다 보니까요, 그러다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점점 커지자 용기와 희망이 생기고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몰았던 그 신경쇠약으로부터 깨끗이 고침을 받았고요, 그리고 뛰어난 심리학자로서의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간증입니다. 우리도 고통을 겪으면서 또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해 불안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염려,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순간임을 부모님이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른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선언을 했는데도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저들에게는 오로지 슬픔과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면서요,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두려움과 염려는 이미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돌이 벌써 무덤 문이 열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부활을 계획하시기 때문에요, 참으로 그 돌문을 여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인들은 보이는 돌은 염려했지만 부활신앙을 가로막는 이 절망의 돌을 치우는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앞에 있는 이 두려움과 염려의 돌을 옮겨주십니다. 더 이상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거나 실망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돌무덤 안에 계시지를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늘 살아계시어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 또한 날마다 물리쳐 주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요,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클락이라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는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서 매일 밤 전도 집회를 하는데요, 꾸준하게 회중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회중의 대부분은 술주정꾼이고 도둑이고 소매치기고 투정꾼뚱입니다. 따지고 보면 모두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클락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연설가의 설교가 아닙니다. 형편이 없습니다. 지루하고 실증이 납니다. 또 느리고 흐리멍텅한 음성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매일 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500명씩 모여들더라는 겁니다.
무언가에 단단히 매인 것처럼요, 열심히 그 설교를 듣더란 겁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실증이 나서 제대로 들을 수자 없는 설교가 무엇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감동시킬 수 있겠는가? 그것에 모인 사람들은 클락의 진실된 사랑을 알기 때문에 모여들더란 겁니다. 사랑처럼 사람의 마음을 깊이 찌르는 힘은 없습니다. 사랑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클락의 눈에는 사랑의 눈물이 언제나 고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지난날 클락이 이곳으로 처음 왔을 때요, 그는 불쌍한 회중들의 이 가련한 모습을 알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짤짤을 후늦게 웃는 그 모습이요,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요, 마음을 차게 가졌다랍니다. 그 결과 울지는 않게 되는데, 그것은 성공했는데 설교의 능력이 사라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락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눈에 눈물을 돌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눈물을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요,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놀라운 능력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클락이 말하는 것이 그의 진실이,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전달되니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고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더란 겁니다. 이렇게 사랑은 위대한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고요, 사람들을 이끄는 매력이 있고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어 내더라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아멘. 본문에 하면 부활 사건의 초점이 빈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무덤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이미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장소라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려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장소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했던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숨어서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 사랑과 처음 열정을 모두 잃어버렸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첫사랑의 장소인 갈릴리로 모이게 하신 것이죠. 그곳에서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킴으로써요, 새로운 용기를 주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부활의 증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신앙의 좌절을 맛보고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부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욥처럼 고난의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을 잃고 실직의 상황에 있습니까? 아파서 병성에 누워 계십니까?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까? 바로 지금의 처지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와 믿음이 성서가 말하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다시 살아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새 삶을 선물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아멘 하면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힘차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